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게 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부동산을 하는 이 중개인은 무엇을 잘해야 될까요? 집 소개를 잘해야 되겠죠? 집을 사러 오거나 방을 얻으러 왔는데 얻지 못하게 하고 매매가 안 되게 하면 그 사람은 부동산 중개를 할 수가 없겠죠. 저도 늘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전해야 할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아멘.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잘 전해서 여러분이 나 이제 천국 가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다 불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제가 소개를 잘못하더라도 저것은 사람의 말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 오늘 본문에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근심할 일이 참 많습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사고가 나고 지하로 다니는 지하철에도 사고가 나고 지상을 다니는 철도에도 사고가 납니다. 아멘. 거기다가 잘 닦아놓은 고속도로나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도 교통사고가 납니다. 길이 없어서 나는 게 아닙니다. 마련하고 준비해 놓았습니다. 국가 경제도 나라의 국방도 위험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남북 관계가 긴장 속에 있어서 대단히 나라의 존폐가 위태롭습니다.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무기를 개발했다고 사대입니다. 이제 하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무관심합니다. 했나보다 또 시험을 했나보다 그렇게 무심하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우리 남쪽으로 향해서 계속 쏜다면 우리의 생명은 대단히 위태롭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국내적으로 자영업자의 신음소리와 주택 정책의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습니다. 올해도 이제 온갖 염려와 근심으로 한 해를 접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굴뚝으로 인하여 대기오염과 위세먼지 등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걱정할 일이 많고 온갖 스트레스로 만연해 있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현대인의 질병의 대상당 부분이 바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 불안에서 온다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보도의 통계를 보니까 미국에서는 1년 동안에 소비되는 수면제가 자그마치 700억 정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걸 미국 사람의 인구 숫자로 나눠보니까 하루에 1,500만 알이 복용되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수면제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보고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는 마약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루를 사는 것이 긴장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총기 소지가 자유롭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내가 총 맞아 죽을지 모릅니다. 총기 사고가 빈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니까 마약으로 잠시라도 이 안정시키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아스피린이 1년에 750억 정이 팔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두통의 건수가 많다는 증거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만큼 여러가지 근심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걱정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걱정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문제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라가 불안한 것보다도 자기 자신 때문에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낙심 때문에 근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희망과 소망을 뺏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40대 될 때부터 아마 암으로 죽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걱정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40이 되면 암으로 죽을지 몰라, 이런 염려하면서 40년 동안 살다가 정작 이 사람은 80세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40에 배를 보태서 80년을 살았는데 정작 80세에 죽을 때는 암으로 죽은 게 아니라 폐렴으로 죽었답니다. 괜히 이 사람은 무익한 걱정을 오랫동안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의사가 묻죠. 가족력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가족 중에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네? 심장이 나쁜 분이 있네? 그러면 나도 심장병으로 죽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런 근심과 염려, 걱정을 하게 됩니다. 왜? 의학적으로 그런 일이 많다고 하니까. 의사가 그랬으니까 나도 그렇게 죽을 줄 몰라?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밝히 말해줍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잠언서의 근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12장 25절에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를 하게 되나. 15장 13절입니다.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17장 22절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런데 이렇게 해로우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나이가 들어갈수록 믿음이 더 좋아지고 모든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겨야 할 텐데 어찌된 일인지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나이가 들어도 근심이 없어지기는커녕 근심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잠을 잘 못 잡니다. 왜 그럴까요? 근심, 걱정,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괜히 걱정거리가 많아집니다. 90이 된 노부가 70된 아들이 외출하면 돼야 나가서 자동차 조심하고 길 조심하고 오느라 그럽니다. 왜 그럽니까? 안 가르쳐줘도 얼마든지 잘 조심해서 다닐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것은 부모이기 때문에 걱정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길을 나서면서도 걱정합니다. 내가 외출했다가 완전히 돌아올 수 있을까? 가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지? 괜히 일어나지 않을 일을 우리가 걱정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근심, 걱정, 염려를 떨쳐버리고 살 수는 없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하셨는 거 아니? 몇 시간 후에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십니다. 주님.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면 십자가 지고 죽을 거다. 이게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자,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좀 낌새가 이상합니다. 이런 상황을 느낀 제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죽으시면 어떡하지? 이처럼 불안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으면 아멘.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나를 믿으라고 했으니 믿으면 되는데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걱정하지 말고 살으라고 했는데 이게 믿음 따로 걱정 따로 하니 우리가 혼돈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기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밀러 목사님은요, 고아들을 2,000명 가량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니까 수입원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2,000명의 이 고아들을 하나님이 먹여 주셔야 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먹을 빵이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주여.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를 5만 번이나 응답받은 분입니다.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니, 믿음이 나타나면 근심이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지면 근심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조지 물러의 5만 번의 기도 응답은 유명한 책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 조지 밀러 목사와 같은 믿음은 엄청난 힘을 줍니다. 믿음 자체가 신념이라고 해서 큰 힘이 보통 사람에게도 됩니다. 이 신념은 누구도 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함을 믿는 하나님의 믿음은 엄청난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은요, 세상의 소유보다 더 중요하고 학력보다 실력보다 재주보다 은사보다 권세보다 인간관계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성공을 했다고 합시다. 이 성공이 오히려 10가지 근심을 더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여. 많이 가질수록 걱정이 없는 게 아니라 걱정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소유보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아멘. 그런데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소유가 많으면 행복할 줄 압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가난한 달동네나 감옥보다 별장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난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물질에 집착하면 삶의 본질과 핵심을 잊어버립니다. 소유가 적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순수하고 순박했습니다. 1970년대부터 80년, 90년까지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랐습니다. 1907년도에 평양 장대인교회의 새벽기도 운동이 일어나면서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 전후무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우리가 조금 어느 정도 잘 살게 되니까, 어느 정도 밥을 먹고 살면 하다 싶으니까 타락하고 교만하고 믿음이 식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안 찾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죽자 살자 교회 가서 믿음 생활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교회 복지보다 훨씬 더 잘해줍니다. 국가가 많은 복지 정책을 이제 사회보장제도를 해주니까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별로 이 유엔에서 1년에 한 번씩 행복지수라고 하는 것을 발표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미국이나 독일이나 일본이나 대한민국이 12의 경제대국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한 번도 일본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싱가포르, 네팔, 국민소득이 낮은 나라, 이 사람들이 부탄, 우리가 이름도 잘 모르는 이런 나라의 사람들이 행복지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달러만 임금을 줘도 행복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높다는 겁니다. 미국이 저렇게 선진국이고 기술이 최고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중국도, 인도도, 일본도, 대한민국도 한 번도 행복지수 1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유가 많아서. 대한민국은 세계 IT 산업의 최첨단을 걷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OECD 국 중에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소유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소유 자체를 정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드림과 나눔과 베풀어 주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멘. 이런 삶 때문에 우리가 소유가 많아질수록 근심이 많아지고 불행지수가 더 늘어나서 행복지수가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되니까 상대적 빈곤과 이 상대를 놓고 비교를 해보니 내가 불행하다는 걸 점점 더 느껴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아멘. 주님. 눈물 없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 거기를 내가 준비해 놓고 너희를 데리러 올 테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제 전 국민이 부자인 나라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아멘. 주여. 화면이 좀 나오겠는데요.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오세아니아 주에 있는 나우루 공화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비행기,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나가서 쇼핑을 하는 나라, 도로 위에는 세계의 명차 람보르기니와 포르쉐가 출비한 나라, 전 국민에게 매년 1억 원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나라, 주거, 교육, 의료비가 모두 공짜인 나라,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나라, 그것은 꿈속의 나라인가 싶지만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인터넷을 검색해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오세아니아 미크로네시아에 위치한 나우루 공화국입니다.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인구가 1만 명 정도의 우리나라 울릉도 섬의 3분의 1 크기의 작은 이 섬나라는 인광석이라고 하는 희귀 자원이 풍부한 섬이어서 1980년대에는 1인당 국민 소득이 2만 달러까지 넘어가는 부자 나라였습니다. 자, 이렇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 섬에는요, 지천으로 널린 새똥 때문이었습니다.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였던 이 섬에 오랜 세월 쌓인 새들의 똥이 산호층과 함께 배합되어서 인광석이라고 하는 이 보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우루 공화국은 인광석으로 벌어들이는 막대한 돈을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우루 공화국 국민들은 일반 여민이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소비하는 생활만 할 수 있었습니다. 주여. 인광석을 채굴하는 일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들여와서 일하게 했습니다. 가정집에는 가정부와 집사를 고용해서 편하게 생활했습니다. 심지어 공무원들까지도 외국에서 사람들을 들여다가 이 공무원 고용을 했습니다. 국민이나 정부나 남는 게 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걸어서 4시간이면 이 섬을 한 바퀴 도는 나라, 인구 1만 명의 나라였습니다. 주여. 다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게 나우루 공화국입니다. 한 바퀴를 도는데 4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그 상태로 30년이 지나자 나우루 공화국 사람들은 집안 청소하는 방법도 요리하는 법도 모두 다 잊어버렸습니다. 섬나라 나우루 공화국에는 어선이 사라졌고 전통 문화가 없어졌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저 먹고 놀고 여행하는 습관만 남게 되었습니다. 나우루인들은 30년 동안 어떻게 되느냐, 결국 그렇게 되니까 80%가 비만에 시달렸습니다. 비만율과 당뇨병 사망률 세계 1위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30년이 지나서 2003년 인광석의 채굴량이 갈수록 줄어들더니 나우루 공화국의 인광석 또한 결국 고갈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나오는 지도가 뭐냐? 현재 인광석을 실은 나라들은 저 많은 이 기구들이 멈춰서 있습니다. 가난해진 나우루 공화국은 국민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청소하는 법, 요리하는 법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이제 할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고기잡이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먹고 놀고 즐기던 국민들에게는 너무나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일하는 즐거움을 잊어버린 그들에게는 나태함과 무기력함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나우루 공화국은 존재 자체를 위협받기 시작하는데 무리하게 땅을 파헤쳐가지고 섬의 고도가 낮아진 것이 현재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때문에 만약에 수면이 높아질 경우에 섬이 통째로 가라앉을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큰 해일이 일어나거나 이제 저 북극이나 남극의 빙하가 녹아서 해면이 높아지면 이 나우루 공화국은 지구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소유가 풍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이 좋을수록 믿음을 돈독히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언제까지나 이 땅에 풍부히 먹고 살고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생명이 이제 재촉받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달려가는 길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다 누리고 마음껏 여행을 해도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믿고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책임과 사랑을 믿고 근심과 염려, 걱정과 싸워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 육체와 함께 살기 때문에 늘 근심과 시험을 다 승리할 수 있느냐? 바로 2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것은요,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의 미래를 확실하게 보장되었다. 주님께서 강조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살다가 끝날 사람들이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우루 공화국보다 더 좋은 곳에서 살아야 할 백성들임을 예수님이 소망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땅에 가진 것이 좀 부족해도 주여. 미래를 가진 당당함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천국 하나님의 나라 살림살이가 제일 넉넉한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 살면서 자부심을 느끼며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돈 잘 벌고 지위가 올라가고 승진하고 사업이 잘 풀려서 매출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운전성실을 이루고 돈을 잘 버는 것일까요? 직장에 승진하는 걸까요? 회사가 그냥 번창해서 계속 공장을 짓고 여기저기 대리점을 내는 것일까요? 아니면 고위공직자가 되어서 선거에서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시장 문수가 되는 것일까요? 이런 것들은 잠깐입니다. 길어야 대통령 5년, 나머지 국회의원과 일반 지방자치대의 장이 돼봐야 4년의 임시직입니다.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땅의 것 5년 4년 때문에 목매달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냐? 끝이 없는 영생을 누리는 것이 근심을 해결하는 길이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의 반대는 뭐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근심이 닥쳐왔을 때 이것을 물리치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의 어느 건축가가 미래의 집을 설계했어요. 2001m의 높이의 500층 30만 명이 거주할 집을 설계했다고 합니다. 근데 세계에서 가장 큰 30만 명이 사는 집, 대단한 설계입니다. 이런 거대한 집도 높이가 따져보니 2km밖에 안 돼요. 거기다가 이 사람이 또 다른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엑스시드 2004라는 집도 설계를 했는데 높이가 자그마치 4,000m에 800층에 달하는 높이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건물을 도쿄에 지을 것인데 거기에 거주할 수 있는 인원은 이제 1억 명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1억 명을 살 수 있는 집의 높이가 4km, 넓이가 2km, 높이가 6km, 넓이가 4km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여기 1억 명이 사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높고 크게 높이 지을지라도, 고급으로 지을지라도 천국의 새 예루살렘의 몇십만 분의 1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광은 인간의 생각과 상상으로는 가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미지를 다 기억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것을 모두가 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걸 믿으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준비한 멘션은 가히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부탁하십니다. 땅에 서려질 것에 근심하지 말고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아멘. 이겁니다. 내가 잠시 땅에 살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사명을 감당하고 살면 어느 날인가 우리 주님께서 나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에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올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약속하셨냐? 3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내가 사는 곳에 너희들도 함께 살게 해줄게. 아멘. 주님이 오시면 따라 나서면 됩니다. 아멘. 주님 어디로 가실 건데요? 동서남북 어딥니까? 그렇게 물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데리러 오시니까 따라가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잘 믿고 살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주님. 세상에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면 아멘.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고생 좀 하면요 괜찮다는 거예요. 사는 집에 고장이 좀 나고 불편해도 조금은 참으면 됩니다. 왜요? 곧 다른 곳에 가서 살 것입니다. 아멘. 지금 사는 이 집이 불편해도요 새로운 집에 가서 살면 이 집보다 훨씬 좋으니까, 아멘. 잘 지었으니까. 거기는 고장날 일도 없고 내가 수도꼭지 고칠 일도 없고요 전기 켤 일도 없어요. 밤에 잠자리를 펴야 될 이불도 필요 없어요. 아멘. 너무너무 좋은 집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나라로 이사가는데 아멘. 무엇 때문에 걱정합니까? 불편해도 참으시면 됩니다. 아멘. 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잘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멘. 거기가 어딨는데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서 다 준비해 놓을게. 아멘. 내가 올 때 따라오면 돼. 아멘. 거쳐 준비되면 내가 다시 올 거야. 아멘. 그리고 나와 함께 거기서 살게 될 거야. 아멘. 엄청난 초대를 받았어. 주님. 마지못해 가는 게 아니라 영접해 주신대. 아멘. 이 말을 듣는 도마가 얼마나 궁금했던지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그래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오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지금 주님이 자꾸 가신다고 하는데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도마의 질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주여. 왜요? 주님께서 가셔서 준비한 이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천국의 소망이 희미하고 약하고요. 천국을 우리가 일상생활에 나가면 잊어버리고 기억을 안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이 천국을 잘 소개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이 이 천국을 분양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인생의 젊음과 물질과 마음과 정성 뜻 다 모아서 이 천국 맨션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걸 구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기 가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시시하게 설명해가지고 거기 왜 안 가서 살 거야 내가 뭐 별거 아니냐고. 여기가 더 좋네. 여기 가서 사울이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했더니 고만 예수님이 구름 속에 가리워졌죠. 주님.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성경은 밝히 대답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6절에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야 또 뭐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천국 가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천국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주님. 길은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의 길잡이입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함부로 제멋대로 날지 않습니다. 비행기를 따라서 갑니다. 아멘. 바다를 누이는 배도요 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는 길이 있습니다. 자동차도 도로를 따라서 갑니다. 길이 없는 곳에는 자동차를 가지 않습니다. 열차도 다 레일을 따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길을 따라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인생길을 갑니다. 아멘. 이 인생길을 가는 사람, 방황하는 사람, 헤매이는 사람, 염려하는 사람, 걱정하는 사람, 근심하는 사람, 가는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주님.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천국의 모집 대상 1번 첫 번째,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아멘. 놀고 있는 사람, 걱정 없는 사람 오라는 게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아멘.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아멘. 모든 인생들아 내게로 오라. 아멘. 내가 쉬게 해준다. 주님. 예수님께로 올 수 있는 대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인생이 복잡한 사람, 힘들고 지친 사람, 거친 들판에서 힘겨워하는 사람, 지쳐있는 사람, 병든 사람들아, 고생하는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줄게. 아멘. 그래도 못 믿겠냐? 두 번째 대상을 말해줄게.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주님. 내가 병든치 못해도요, 내 육체가 병들어도 약해도 공적이 없어도 이제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도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바로 천국 가는 길입니다. 주님.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은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진리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는 에메스라고 합니다. 이 헬라말 그리스어로는 알레세이아, 라틴어로는 베리타스, 영어로는 트루스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변함없는 진실이 진리라는 거예요. 아멘. 바로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주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아니라고 못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주님.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사람들과의 참된 관계를 진리라고 합니다. 이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관계를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해 주시는데요.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아까 읽지 않았지만 15절과 17절에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아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 예수님을 믿게 도와주신 겁니다. 아멘. 이 변함없는 진리의 영이 바로 영생,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아멘. 주님. 자, 말로서는 다 표현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곳,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계신 나라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이 나라를 어떻게 가서 살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 정답이랍니다. 아멘 주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게 뭐냐? 길이 되신 예수님이고 집이 되신 예수님이랍니다. 아멘 주님. 그래서 1절에 먼저 이렇게 부탁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0절. 우리 다 하나님의 거처에 가서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주님. 자,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믿고 천국 갑시다. 아멘. 함께 갑시다. 아멘. 몽땅 다 갑시다. 아멘. 더불어 갑시다. 아멘. Let's go kingdom. Let's go heaven. 다 천국 갑시다. 아멘. 우리 천국 가기 위해서 박수로 할렐루야 하십시다. 할렐루야.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아멘. 몽땅 가세요. 아멘. 어제 제가 보고 깜짝 놀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청와대 앞에 이 정광훈 목사님이 매일 집회를 하는데 스님들이 강단에 올라오더니 기독교 교인 여러분 아멘 스님이 왔대요. 마이크를 잡더니 아멘 하는 거예요. 또 한 분이 나오더니 할렐루야. 이렇게 스님들이 아멘과 할렐루야를 외치는 나라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아주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교인들이 이렇게 철야 기도를 하고 모여있는 것에 감동을 받았답니다. 우리가 이 정권이 퇴진될 때까지 하나가 됩시다. 저는 정치적으로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무엇이 누가 이 스님들이 공개적으로 몇천 명 앞에서 아멘 할렐루야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냐? 사람이 했습니까? 예, 예수님이 합니다. 아멘. 스님들이 입에서 스님복을 입고 사람 앞에 나와서 아멘 할렐루야 이것을 하게 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얼마나 좋은 전도입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지지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대한민국에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복받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